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이 적은 글입니다. 다윗이 마땅히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며 왕이신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 법궤가 들어가는 자리에 문이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뺏기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사무엘 시대 20년간, 그리고 사무엘이 지나고 나서 사울왕이 왕이 되죠. 40년 동안.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적었던 다윗이 왕이 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봤더니 엘리 제사장 때에 빼앗겼던 법궤가 약 70년 동안이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세 가지 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 때에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동기와 삶에서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어떤 형식적인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부산에 오셨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또 엄마를 보니까 아이고 누구 자식이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닮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새 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습니다. 즉 내 마음이 갈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연인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까? 멍하니 있으면 툭 치면 자기가 생각하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늘 그리워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구나. 그럼 점점 말씀 생각하다 보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거룩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거룩과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보십시오. 거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우상 숭배하고 우리를 음란과 우리를 정욕으로 이끄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세상 풍속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르고
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이 곧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상과 사신과 세상과 어두움은 우리를 거룩의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손을 씻고자 노력하고 마음이 청결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이 성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칭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칭의함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예배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축복인가? 다른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치아가 튼튼한 것도 축복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거 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 인간관계가 좋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온다, 다 축복이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불의하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우상이 싹트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단번에 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쏙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벌써 한 30년 전인가요? 제가 대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여러분, 술을 먹어도 밤새도록 술 먹다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술 먹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본문하고 상관도 없는 술 취한 사람이 왔는데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는데 어떤 분이 코를 드르렁 걸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술 냄새가 퍽퍽 났습니다. 아마 저는 앞쪽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술 드신 분이 밤새도록 술 먹다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그 성도를 본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성도가 밤새도록 술 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예배당에 와서 저 뒤에 앉았구나 라는 걸 아셨는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십니다.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아직도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 불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밤새도록 술 먹다가 예배당에 와, 새벽 예배에 와,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세상과 접촉하고 영적으로 바이러스에 접촉된 상태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을 접촉하게 되면 그 모든 더러움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야훼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의로움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훼를 찾는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야곱은 누굽니까?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 자기의 가족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또 먼 곳에 나가서 자기가 속였던 만큼 배신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성경 야곱의 얍곡 강가에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의로운 자로 산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의롭다 칭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났고 12지파가 생겼고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를 짓지만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은요, 오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종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종이었고 영어도 서툴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어 성경 암송했던 것 열심히 외우고 제 간증 정도 영어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조그마니까 와서 좀 설교를 해주십시오 해서 저는 많이 모여야지 100명 모인 줄 알았는데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300~400명의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또 젊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 거의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프신 분이 치료가 되고 오랫동안 고질병을 앓았던 분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직접 그 담임 목사님과 저하고 목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렇게 강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것일까?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끝나고 나서 다리가, 이건 치유될 수 없는 사건인데 치유된 형제랑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치유했습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았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청년이었기 때문에 20몇 년간을 한쪽 다리가 길고 짧은 상태로 쩔뚝쩔뚝 걸었는데 이 청년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대요. 이유는 세계 최대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늘 소망 품기를 여의도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 전도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 이 전도사도 영어로는 패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아마 목사님이 오시나 보다라고 이분들이 착각을 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왔는데,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너무 젊은 거예요. 20대 중반의 청년이 온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늘 여의도를 가고 싶었지만 파푸아뉴기니아 나라에서 여의도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없습니다. 갈 소망은 있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의도에서 있던 전도사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마치 조용기 목사님이 오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그 청년이 안수기도 하자. 솔직히 어린 청년 전도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신비한 그런 치유의 능사가 강력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이 기도하자 그 청년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어디 있습니까? 사람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다 도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만드신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어찌 인간에게 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계속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요, 의인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보고, 사장님은 인사권이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결정했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아마 사장님은 그 직원을 해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선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선은 다 넘을 수 없지만 감히 죄인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곧 이때라. 오늘날은 어느 때입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에게 힘든 문제들이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보니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법궤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두 번째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30년을 더 치리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끔찍이도 아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이겠는가? 나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강하고 능한 야훼 하나님이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떤 전쟁을 하든 너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맺습니다.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맺다는 것은 말씀이죠. 백성 앞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 말은 바로 푸르청청한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깁니다. 그러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흘러넘치는 물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핵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딱 디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물이 마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강물이 마치 요단강처럼 마치 홍해바다처럼 갈라지게 되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싸우면 요단 강이든 홍해 바다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갈라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능치 못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고 오늘도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 않지만 다시 물이 원래대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야훼 제파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훼 제파오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야훼 라파 하나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제파오트 많이 못 들어보셨죠? 이 제파오트라는 것은 사무엘 1장 11절에 처음 등장해가지고 몇 번 쓰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터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떳떳합니다. 부모에게 집안 차례도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당당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터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터전이 무엇인가, 야훼 하나님인데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에요? 야훼 것이다. 2절,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언덕 있어야 비빈다고 얘기를 하죠. 나의 부모를 의지할 수 없고 주변을 의지할 수 없고 내게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훼 제바오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제바오트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삶의 터전이 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터를 구축하며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존재의 근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나 보냅니다. 천사의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가서 저 젊은 여인을 생명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하일 천사가 땅에 내려갔더니 도저히 이 여인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가난 아이가 있고 또 쌍둥이 아이가 있는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면 이 세 아이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이 미하일 천사를 인간의 땅에서 사는 벌을 줍니다. 천사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와라라는 사명을 줍니다. 천사는 이 땅에 와서 구두 수선공이 되었어요.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면서 먹고 살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쁜 쌍둥이 딸을 데리고 구두를 수선하러 왔는데 직감적으로 6년 전에 그 여인이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동네 사는 이웃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고 죽은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것으로 이 남편 되는 분은 3일 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남편이 죽은 상태입니다. 동네에서는 이 쌍둥이 여자 딸을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없어서 제가 그나마 형편이 나았기 때문에 두 쌍둥이 딸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감사한 것은 8살짜리 젖 먹이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젖이 잘 나와가지고 8살 먹은 아이 두 쌍둥이를 젖을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2살 때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딸입니다. 그 다음부터 물질적인 복을 주어서 아이들 키울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낳은 딸은 아니지만 이 두 쌍둥이 딸은 제 딸입니다. 할 때 이 천사가 물을 치면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정답,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주인공이 인간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의 드라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천사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 천사의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첫째,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부기관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해주지 못하고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면 오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